열왕기하 7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에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제가 7장 3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요. 6장 24절부터 시작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늘의 시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람은 아주 그냥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수시로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작정하고 북이스라엘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식량, 물자, 모든 것을 다 차단시켰습니다. 사마리아에는 큰 위기가 닥쳤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먹을 것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먹을 것을 완전히 다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루 이틀 굶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큰 기아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흉흉한 민심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성경 기자는 어린아이를 사륙하는 일도 있었다. 먹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몰아치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기도는 하지만 감히 아람과 전쟁을 벌일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전력이 말도 안 되게 아람이 강했고 또 북이스라엘은 마음의 심리적인 어떤 패배감도 컸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경 기자는 뜬금없이 성문 밖에 거주하는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은 다 성 밖에 거주했습니다.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는 판에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열어주지 않을 뿐더러 성문을 열어준다 한들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손 놓고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급기야 나병 환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사마리아에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아람 군대의 칼에 죽으나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빌어먹더라도 아람 진영에 가서 죽겠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굶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니고 저희 세대들은 저희 세대 위로는 굶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먹을 것이 남아돕니다. 너무나도 맛있는 게 많습니다. 오죽하면 요즘에는 기아 체험이라는 거 합니다. 24시간 굶어보기. 기아 체험.
굶어보기 체험을 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 이상 더 잘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청년 때, 대학생 때 북한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 북한 가서 굶어 죽는다는 게 뭔지, 산속에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숨어서 먹을 것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TV에 나온 것처럼 서로 사람과 사람이 죽이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 들어섰습니다. 굶는 것이 무엇인지, 굶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잘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 통해서 우리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아람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람 진영에 도달했더니 아람 진영에 텅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마치 무엇에 놀라서 달아나기라도 한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 금은 보화 다 놓고 도망갔습니다. 짐승까지 놓고 도망갔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걸어가는데 이 4명이 걸어가 봐야 뭐 어떤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걸어갔겠습니까? 걸리면 죽는데요. 얼마나 조용조용 걸어갔겠습니까? 그런데 4명의 발걸음 소리가 군대가 진격해 오는 것처럼 들렸다 그랬습니다. 헷, 그 다음 또 애굽, 이집트 연합군이 말을 타고 오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이 소리를 듣게 한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금은 보화 다 놓고 다급하게 목숨 살려달라고 몸만 빠져나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람 진영에 잠입한 4명의 나병 환자는 말 그대로 무혈입성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허리도 못 펴고 피죽 한 그릇 못 먹고 배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우리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것이 있죠. 뭐가 보입니까? 금은 보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주머니에 가득 채웠습니다. 더 이상 넣을 수 없을 만큼 금은 보화 다 챙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불현듯 전쟁의 불안,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동족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말이 동족이지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도 나병 환자를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는 굶든 죽든 무관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치였습니다.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병도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고 치료제도 있지만 당시에는 동족에게조차 배제되었고 나병 환자들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처와 서름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동안 자신들이 멸시와 천대 배척당했던 거 생각해 보면 내 배만 불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두둑하게 챙긴 금은보화로 자신들 혐오스러워하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보란듯이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값없이 받은 은혜 혼자 깔고 앉아서 독식하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먹고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라 생각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왕궁에 알려야겠다. 이스라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가끔 성경에서 이런 말씀 접할 때마다 참 이기적이고 나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참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얼마나 다른지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힘이 없고 천대받고 소외되고 굶주리던 사람이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사람 대접 한번 받지 못했는데 가장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접한 이후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려진 초대교회의 모습이지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런 말입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죠.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나팔수가 앞에서 유앙겔리온을 알렸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의 입성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전승 기념으로 특별 사면을 하거나 노예를 해방하고 또 백성들에게 특식을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이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지금 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했죠. 그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에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전쟁 한번 해보지 않고 승리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곧 패망하게 되었는데 민족의 해방을 알리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초대교회와 흡사하다는 것은 이 소식을 알린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패한 나라는, 멸망하는 나라는 왕과 고관대작, 내가 좀 쥐고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만 틀어지고 살면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는 절대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습니다. 백성들 살피지 않습니다. 도망갈 궁리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앙겔리온을 접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악취를 풍기는 벌레로 취급당했지만, 가족과 사회로부터 배제된 나병 환자들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좋은 소식 알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동족을 생각한 것이죠. 오랜 세월을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은 그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을 출입할 수 없는 혐오의 대상이었는데 한시라도 빨리 이 소식 알리기 위해서 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 알렸습니다. 시인 이기주님의 베스트셀러 언어의 온도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책인데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인상적으로 해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대개 사랑이라는 단어는 살다라는 명사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사, 헤아릴 양,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타인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촘촘해져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곁에 계신 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가르쳐서 바뀔 수 있다면 좋은 선생님 모셔오면 되겠지요. 그러나 지식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오랜 회의와 민주적인 절차로 공동체의 가치와 지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흘러가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100여 명 안팎의 우리 서로가 대면하면서 끌어안지 못하면서 초읍과 연지 지역을 품겠다.
여러분 보험회사나 카드회사, 다단계 회사 가면 아침마다 하는 거 있습니다. 구호 외치는 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구호가 다를까요? 움직이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녹아져야 누군가의 마음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드려야지 다른 사람 섬길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누군가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작년 여름에 더위가 살짝 꺾일 때쯤부터 해서 부임 신방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은 한 교우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박문기 장로님 다녀가셨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소외된 교인들 챙겨야겠다 하시면서 덥다고 떼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으라 봉투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그걸로 여름 날 수 있었다 이렇게 울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시기인데요. 아마 이 얘기 듣고 한두 주 상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주일에 김권두 장로님께서 목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전기기술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은퇴했는데 아직은 일할 수 있으니까 이 기술로 홀로 계신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 섬기고 싶다 하셨습니다. 두 분 장로님 외에도 이런 사랑 실천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계십니다. 이런저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구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참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연말에 정책당회에서 주변을 섬기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들을 결의했습니다. 올해부터 우선 1남성교회와 1여전교회를 대상으로 가정에 가스, 전등, 문고리 이런저런 것들, 사소한 것들 고장나는 거 있으면 우리 사회선교위원회, 우리 편집사님, 편경전 집사님께서 위원장이신데 사회선교위원회 말씀해 주시면 자재값 받지 않고 출장비 받지 않고 무료로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다 수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도 장로님께서 몇 번 그렇게 해드린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교인들이 미안해서 이제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리해드리면 여러분 5,000원을 헌금하든 10,000원을 헌금하든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봉투에다가 이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주정헌금으로 하든 감사헌금으로 하든 그냥 헌금만 넣든 얼마를 하든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돈 받고 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라고 하라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서 자주 나오죠. 화장실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이 잠겼어요. 문 오래돼가지고. 웃을 일 같지만 핸드폰 안 가지고 들어간 상황에서 화장실에서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도 집에 찾아오는 사람 없으니까. 이번에 시행해보고 잘 정착이 되면 교회 주변에 계신 분들,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도와드릴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김권두 장로님을 얼마나 자주 부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주 불러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미안해 하시면 요대로 끝납니다. 그냥 그대로 끝납니다. 자주 불러주셔야 됩니다. 장로님 너무나도 바쁘면요 혼자 감당 못하실 정도 되면 우리 교회 봉사하실 분들 더 많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지원하겠습니다. 아마 섬김과 전도의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섬길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하던 곳을 몇 군데를 더 줄였습니다. 늘린 것이 아니라 줄였습니다. 대책 없이 그냥 퍼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5번째 주일 오전 예배, 3월 30일이 5번째 주일입니다. 5번째 주일 오전 예배는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설교하실 겁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저런 일로 다른 교회 초청받거나 설교할 기회가 많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지, 그 말씀도 작다고 생각하는 건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불려갈 기회가 없습니다. 게다가 목회자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교인들,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 앉혀놓고 똑같이 예배 인도하면서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운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주변에 저보다 훨씬 더 사역자라고 능력 많은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인들 몇 명 앉혀놓고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누가 다녀가셨습니다. 전화 와서요. 성광교회 7월 달에 나간다면서요. 교회 지어서 간다면서요. 작은 교회인데 이 예배당에 와서 이제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려고 교회 둘러보고 가셨습니다. 너무 좋다고. 안타까운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제 주변에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그만뒀습니다. 목사 그만두고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분에 넘치는 여러분의 사랑, 분에 넘치는 여러분의 사랑과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그분들을 위로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또 이웃교회에서 저희의 선의를 받아주셨습니다.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한 분이셔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그 교회 예배 못 드리니까 3월 30일에는 저는 그 교회 가서 설교하겠습니다. 두 교회가 강단 교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례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주시면 받은 만큼 그대로 헌금하고 올 생각입니다. 제가 그거 받으면 우리 교회가 지역과 교회를 섬기려는 이 뜻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로 우리 교회가 65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 한 8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찰에 20개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우리 시찰회에서 20개 교회 중에 4, 5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80여 개, 노회 80여 개 있는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는 상위 10위권 안에 듭니다. 70여 개 이상의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이제 우리는 다른 교회를 돌아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많이 늦었습니다. 새 예배당 입주하면 이전보다 초읍 연지 지역에 더 관심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자꾸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가지십시오. 아울러 지난 주일 리더십 세미나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 안 하시던 분들 다시 헌금 생활 시작하십시오.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보다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받기만 했다면 이제 나눠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위상뿐만 아니라 아마 자존감도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 지역이 바라고 칭찬하는 교회로
점점 더 변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의 스승이셨던 함석헌 선생님의 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지역과 이웃 또는 곁에 계신 교우에게 어떤 교인,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잘 일러줍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곁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 여러분 이렇게 살던가요? 지금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제발 제발 이런 교회가 되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라는 것을, 이 땅의 소금이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 한 분 우리 교회 안에 계신다면 아마 10명은 거뜬히 책임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복받은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은혜 받고 성경에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할 이웃에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올해는 여러분 바로 곁에 계신 교우들에게 지역과 이웃교회, 이런 친구, 이런 교인,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잠시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역하고 싶지만 사역할 교회가 없습니다. 1년에 3,000개씩 교회가 쓰러져 가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지역에서 정말 이 지역이 꼭 있어 달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연지 초읍 주민들이 교회 가려면 성광교회 가라고 칭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앉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 하나라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을 꺼내어 놓고 서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교인들,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몸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이 4명의 나병 환자 같지만 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기쁜 소식 전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여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산이 부족합니다. 내 것 내어놓으며 헌금하겠습니다. 섬기려고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갖고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며 주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의 희망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5년 전에 우리 교회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이 은혜 잘 계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큰 불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LA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전쟁과 분쟁과 기아와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새 예배당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